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건들,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 그 사건들, 여러 가지 주제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주제어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 구원 프로젝트, 그것이 알려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구원하고 어떻게 구원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끝이,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 66권의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사실 그 유익들이 나오기 가장 첫 번째 유익이 뭔고 하니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 성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익들 가운데에서 단연 첫 번째 가장 으뜸되는 유익이 뭔고 하니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 그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신약 성경, 특별히 27권이죠. 이 27권 중에서 이 구원과 관련된 소위 이 구원론을 말씀하고 있는 그 책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 27권 전체가 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깊이 있게 탁월하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 딱 두 권을 꼽자면 하나는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오늘 말씀 보았던 이 에베소서입니다. 둘 다 구원에 관하여 논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일단은 분량이 다릅니다. 로마서가 훨씬 더 분량이 많고 에베소서는 몇 장 되지 않습니다. 6장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로마서 같은 경우는요, 어둠, 절망, 죄, 심판, 모든 인생이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뭔가 암울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다가 점점 계단을 밟고 올라가듯이 그 구원의 영광까지, 그리고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누가 끊으리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점점 시작은 어둡게 되었다가 마지막 광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끝나는 책이 로마서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는요, 로마서하고 좀 다르게 처음부터 1장부터 찬송하리로다, 그 구원의 감격, 희열, 벅찬 감동, 환희,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게 되면, 자, 처음에 단어가 뭐였었죠? 찬송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14절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찬송하게 하심이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시작도 찬송이요, 마지막도요 찬송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가 3절로 14절까지 읽었는데, 본래는 우리 성경은 한 절 한 절 이렇게 다 구분을 해놨는데, 본래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요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원래 끊어놓지 않습니다. 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 문장이고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후렴구라는 것은 반복되는 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3절로 14절까지 계속적으로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6절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6절 제일 끝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기만 나와 있지 않고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제일 끝에 눈으로만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14절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임이라, 이 말씀이 딱 마치 1절, 2절, 3절처럼 딱 구분을 해놓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구절이 딱 마무리되는 그 앞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끊어지냐면, 앞에 첫 번째로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토막은요,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 이렇게 후렴구 3번이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 사역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이루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맞아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예배소서 1장에서는 구원의 모든 사역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되지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여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 생기지요. 아니, 성부 하나님 한 분이 그냥 죄 범한 인간들아 구원을 받을지어다, 이제부터 죄 사했어 라고 그저 말씀 한마디로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성부 하나님만 하시면 될 일을, 혹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혼자 그 구원 사역 하시면 되지, 혹은 성령님 혼자서 얼마든지 각 위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각각 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요? 능력이 부족해서요? 성부 하나님 혼자서는 안 돼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성부 하나님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마치 총동원하듯이 이 구원 사역을 하신 이유,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면 사단에게 속해 있었답니다. 두 번째 기억하세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고요? 사단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세 가지 보세요. 이제 저를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성부만이 아니고 성자만이 아니고 성령만이 아닌 성삼위일체의 모든 하나님이 함께 이 구원 사역에 간섭하셨을까? 우리의 본래 존재, 실존이 허물과 죄로 죽었답니다. 마귀에게, 사탄에게 속해 있었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완전히 폭망한 것입니다. 폭망.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일말의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완전한 절망입니다. 완전한 흑악입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가 다 이 구원사역에 동참하시는 그 의미를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증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만큼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불가능한 완전히 폭삭망한 인생, 심각하여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와 능력과 힘과 권세를 총동원하여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피조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 혼자서 얼마든지 사람도 그리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얼마든지 성자, 성령, 성부 각 위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사람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창조 사역, 특별히 인간 창조하는 일에 관여하심으로 손수 흙을 빚어 창조하신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고귀하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함에 있어서 모든 마음을 쏟은 거예요. 고귀한 존재, 심히 아름답고 복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성부 하나님부터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데요. 사실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영역에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대목이었던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사역 가운데 주신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 이 두 가지 내용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주셨답니까? 신령한 복을 주셨답니다. 신령한 복. 이것은 물질의 복, 땅의 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통장 잔고가 좀 남아 있어서 그것이 많고 적음, 혹은 물질에 많고 적음, 있음 없음, 이러한 기준으로 인한 복이 아닙니다.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요, 어느 찬송의 가사처럼 가난하여도 무명이어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아도 상관없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이 있으면은요, 그 복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부유함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세상과 다른 완전한 복,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 이 자리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언젠가부터 내 마음이 황폐해지고 메말라지고 갈급해지고 공허한 마음들이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마치 블랙홀처럼 뭔가를 자꾸 넣어도 그것이 싹 빨아들여요. 내 속에 있는 그 무언가가.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먹어도 채워도 가져도 내 속에 마치 블랙홀처럼 그것이 자꾸 다 흡수해버려요. 끌어당겨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 그 복은 완전한 복입니다. 이 복을 꼭 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이 복을 가질 수 있는 비결 다시 보세요. 3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답을 찾아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짜 복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소유에 있지 않고 소속에 있는 것입니다. 소유는 언젠가 다 닳아져요. 없어져요. 끊어져요. 그러나 소속,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리스도 안에 딱 속해 있으면 그걸로 인하여 신령한 복이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앞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쩌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나누어 주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주셨다라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랬답니까? 속량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기독교 성경에서 이런 속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실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고귀하게 또 성경 안에서 거룩하게 쓰여지는 단어이지만 본래 이 속량의 뜻은 시장에서 쓰는 장사용어입니다. 말하자면 물건의 대가를 지불할 때에 속량인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의 시장을 보면은요, 그 시장이나 지금 관산 시장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쭉 장사하는 분들이 자기의 물건들을 쭉 진열해 놓고 야채든 과일이든 고기든 자기가 재배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키운 것들을 가져와서 그렇게 장사를 해요. 그 풍경이나 지금의 풍경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때에
독특한 풍경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풍경. 그것은 뭐냐면 노예시장입니다. 시장 한켠에 사람들이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얼마의 값을 주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근데 쭉 보니까요, 노예마다 종류가 있습니다. 건강한 노예, 젊은 노예, 체격이 좋은 노예, 힘을 잘 쓸 것 같은 노예, 이런 노예는요, 소위 상품성이 높습니다. 잘 팔리는 거예요. 반대로 힘없어요, 쇠약해요, 병들었어요, 그러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런 노예들은 어디로 가냐면 쭉 진열해 놨다가 팔리지 않으면 우리로 들어갑니다. 우리.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당시 노예는 어느 법에 적용을 받냐면 가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돼지는 말 못하는 가축이고요, 노예는 말하는 가축이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것이지요. 그 우리에 갇혀서 누군가에게 팔리지 못한 그 노예는요, 거기에서 쫄쫄 밥을 또 굶습니다. 야단을 맞아요. 그 주인에게 왜 팔리지 않냐고. 밥도 못 먹죠.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병은 더 악화되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노예들 가운데에서 가장 상품성이 떨어지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는 누군고 하니 도망가다가 잡혀온 노예예요. 여러분, 만약 도망가다가 잡혀오잖아요. 실제 당시에는 도망간 그 노예를 잡는 노예 관청이 따로 있었습니다. 도망간 노예만 잡는 거예요. 잡아오면 어떤 법이 있었냐면 즉각 처벌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주인이 그 자리에서 돌을 던지든 매를 때리든 심지어는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법이에요. 그런데 이 도망가다가 붙잡혀온 노예를요,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시장에 다시 진열해 놓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노예를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돌 던짐과 비난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욕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진열대 위에 올려놓아서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때로는 돌을 맞기도 하고 온갖 비난과 욕과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가장 비참한 노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답니다.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마귀의 이빨 사이에 끼어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었답니다.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마치 도망가다가 붙잡혀온 노예와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순환을 다 받아야 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제 앞을, 여러분들 앞을 지나가시네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가던 길을 딱 멈춰 서더니 저와 여러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네요. 그리고 손을 내미시네요. 예수님이 내 손을 끌어당기시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시더니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네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멸시, 천대, 조롱, 침뱉음과 매질과 온갖 비난을 내 자리 대신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 받으시네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내 몸값 대신하여 주님의 몸이, 내 피값 대신하여 주님의 피가, 그리 몸은 찢겨지고 피는 흘려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이미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뤄놓은 그 모든 구원,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참된 만족을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고난주간 가운데에 노예시장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멸시와 천대,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는 나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주님이 부르시고 끌어당겨주시고 자리를 바꿔주시고 우리 주님이 대신 내 것 다 취하시고 핏값, 몸값 지불하여 속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마귀에게 속하여 살았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심각한 상태에 빠진 우리인데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능력과 힘과 권세를 총동원하여 우리를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주님의 몸과 피를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시고 우리로 영벌 아닌 영생으로, 죽음 아닌 생명으로, 절망 아닌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려주일과 이번 한 주간 시작되는 모든 고난주간 가운데에 십자가에 담긴 주님의 그 크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